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참 기뻐하셨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참 기뻐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또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부터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갑작스러운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또 죽으심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들은 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말씀이 뭘까요? 죽으신다는 말씀이겠죠.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뒤까지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의 그 말씀을 듣고 항변합니다. 주의 흐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며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신다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고난 당하심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또 무엇에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무엇에만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 말씀에만 맺혀서 이제 이 말씀만 들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죽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계속 말씀하실까? 그죠?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또 마태복음 17장, 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심은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소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했는데요.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우연히 올라갔더니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께서 고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요.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아셨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러한 우리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도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요.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몰라서 붙잡히시고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은 안 올라가셔도 됐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 우리도 이것이 어때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또 고난 당할 것을 미리 안다면은 그 길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이 길로 가면은 사고가 날 것이다. 미리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힘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참, 그거 어떻게 돼요? 미리 알면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물으시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대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미리 아셨잖아요. 미리 아신 예수님. 어떻게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힘이 없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또 우연히 되어진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아셨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당하게 붙잡히시고 또 어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안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무엇에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오늘 밤 내가 목자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도 알지 못했고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녹슨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 병정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길을 잘라 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혀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망을 갔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붙잡혀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 아무 준비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낼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급히 준비한 것이 누구의 묘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묘에 장례를 치렀는데요. 어느 하나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또 죽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염려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베레아 사람은 예전성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했습니다. 왜 신사적이었느냐? 예전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다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살피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다시 묵상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설교에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확인도장 찍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내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설교의 주제가 결론이 뭐냐? 그런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해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어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요. 결론은 뭐예요? 잘 믿으라고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이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 너희가 잘 듣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